오늘 성경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18절,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31페이지입니다.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관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관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관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더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관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이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정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같이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우리 같이 예배하게 돼서 행복한 분들이 여러분이 우리 주영준 권사님 청도에서 계시다가 딸 한 사람이 안 보여. 네. 아닌가 같이 지난주에 못 뵀던 분들이 여러분 있는데 이게 우리 남경남 목사님 이명애 집사님 동생인가 같이 오신다고 안 보여요. 네. 같이 예배해서 행복합니다. 사순절 6주간은 다니엘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이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진 굉장히 영적인 책들이어서 우리가 필독서로 이루는 지성도 영성도라고 하는 것과 또 다니엘이 얼마나 자기를 단순화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영어로 메도티스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메도티스트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규칙주의자들, 규칙주의자. 율법하고 다릅니다. 율법은 정해놓은 것을 따라가는 거고요. 규칙은 어떤 거냐면 내가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결정해놓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대학을 다닐 때 자기들이 하루에 예배를 몇 시간 드리고 성경을 얼마나 읽고 또 얼마나 시간을 기도하고 이렇게 하겠다 하고 자기가 정해놓고 그 정한 시간을 철저하게 지켰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리듯이 지어준 이름이 메도티스트다. 이게 뭐 이거 안 지키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겠어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내가 안 지켜도 구원받는 거 별로 상관없어요.
그건 내가 정한 일입니다. 내가 결정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얻어지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짓지 않을 근육을 가지게 됩니다. 죄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런데 율법은 이런 것들인데 이 메도디스트라는 규칙은 뭐냐? 내가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겠다, 기도를 얼마나 하겠다, 내가 사회 봉사를 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을 나눠주겠다, 뭐 이런 정도의 자기 규칙을 정하는 거고, 이 규칙을 철저하게 지켜가는. 그러니까 죄 짓는 거하고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은 환경을 스스로 만드는 거죠. 죄를 짓지 않을 건강함을 자기가 유지해야 해요. 전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니엘은 감리교인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죠. 왜? 1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쭉 보면 자기가 정한 원칙, 하루에 3번 기도한다, 이런 자기가 정한 원칙들을 철저하게 지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원칙들을 잘 지켜. 어쩌면 감리교인의 좋은 모델이 다니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볍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표현들이 표정들이 굉장히 무거워졌어요. 규칙을 잘 안 지키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역사적 상황을 보면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던 때의 이야기, 자유로운 왕조에 살았던 얘기가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된 사람들이.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금 이 무대가 되는 이 바벨론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 노예들을 막 함부로 부리거나 노예들을 거의 구민화하는 정책이 아니라 이 사람들 중에 인재들을 등용하고 사람들을 키우고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그냥 바벨론 왕국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는 고급 정책을 썼어요. 용화 정책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꽤 괜찮은 사람들을 골라서 그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 사람들을 등용하고 하는 일들. 이렇게 등용되어졌던 인물 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라는 사람도 사실은 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에 이제 우리가 6주 동안 계속 듣게 될 다니엘의 이야기도 사실은 그런 인물 중에, 그러니까 그냥 이 다니엘이 어느 날 이렇게 길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특출하게 뽑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도 어쩌면 사단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다 사단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사단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단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사단들이 쓰는 그런 그 고급 정책이 이 지금 바벨론이 쓰는 정책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 뭐 했다고요? 그들의 학문과 그들의 언어를 가르쳐요. 신기한 건 찰스 다윈을 연구하는 그런 이 학회보다 창조 학회가 약 40배가 더 많다고 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여전히 창조론은 안 가르치고 진화론만 가르쳐요. 연구한 논문도 창조되어졌다 이런 연구 논문도 약 20배 정도가 더 많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뭐만 가르쳐요? 진화론만 가르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학문을 우리가 언어를 공부하는 거, 언어에 가지고 있는 그 언어의 역사성이 있어요. 독일어는 굉장히 딱딱하죠. 그죠? 독일어 아시는 분들은 그 사랑 고백이
22배 디십니다. 이게 무슨 도대체 이게 뭘 하자는 건지. 그죠? 저는 독일 사람들이 사랑 고백, 공원에서 사랑 고백할 때 도대체 저 사람들이 저 로맨스가 될까?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굉장히 딱딱한 것 같은데 그들에게 그들 언어 가운데 뭐가 있어요? 굉장히 정밀하고 세밀한 기술들이 그 언어 속에 배어져 있어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의 일은 다 전문공의 일. 슈마커 이거 뭐냐? 그 구두 만드는 구두수선. 네? 이런 것들. 독일 사람들의 이름이 대부분 다 그 사람들의 직업이 독일 이름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밀함, 그거는 사실 어쩌면 언어에서 문제. 프랑스어 굉장히 쉽죠. 그냥 이렇게 굴러가듯이 부드럽죠. 여러분들 그 부드러움 속에 뭐가 있어요? 해악이 있고 그 해악이 있는 것 때문에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뭐가 예술성이 발달해요. 저는 요즘에 SNS 상에 혹은 어떤 그런 신학자들 간의 논쟁 가운데 요즘에 뭐가 있냐면 방언이 가짜다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늘나라의 언어가 뭘까요? 하나님이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과 어떤 언어로 소통할까요? 한국말 쓸까요? 영어를 써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는 어떻게 보면 직관이에요.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내 상태를 다 아시고 어쩌면 그냥 말로 표현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언어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의 대표적인 것, 이 땅에서 우리 남아있는 그런 그 흔적 하나가 뭐냐면 방언이에요. 방언은 문법이 따로 없어요. 통음이에요. 자음과 모음이 한꺼번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언어가 구별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가짜다. 문법에 안 맞는다. 당연히 이 나라의 문법에 맞지 않아요. 근데 이 나라의 어떤 그런 학문적인 토대로 이것을 보려고 하니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 땅의 학문과 이 땅의 언어를 가르치는 것들 때문에 뭘 잊어버리게 해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늘나라의 일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 이 땅에 포로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언어를 가르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 언어, 바벨론 학문을 가르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는 공화 정책을 쓰고 있는 게 지금 바벨론의 모습이고, 우리를 이 땅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이 땅에서 시선을 멈추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음식 문화를 강요하죠. 음식이 되게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들 뭘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그렇죠?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뭐 위장병, 장 뭐 이런 거 아픈 게 별로 없었어요. 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먹는 게 김치였잖아요. 유산균을 먹기 때문에 이 위나 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음식이 없었는데, 소위 육식 문화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김치를 멀리하게 되고, 멀리한 것 때문에 위에 장에 무리를 주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이게 풍토와 음식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병이에요. 문화예요. 바벨론의 음식을 우리에게 계속 먹도록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벨론의 음식을 먹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바벨론 사람화 되어졌다. 바벨론 사람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 삶에 뭐가 그냥 포로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거죠. 남자분들이 가장 교회 올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주초 문화죠. 그렇죠? 술 먹고 담배 피는 문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남자분들이 나는 천주교가 좋아. 왜? 거기는 신부님하고 같이 앉아서 술 마시거든. 신부님하고 같이 앉아서 담배 피우고 얼마나 좋아. 그렇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술을 어떻게 먹습니까? 술은요, 썩어야 생기는 거예요. 부패돼야 생기는 게 술이에요.
우리 속에 부패된 것들을 집어넣어서 부패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 때문에 내가 취해서 포로가 되어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내가 의도한 대로가 아니라 무언가에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먹지 않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술 먹는 것 때문에 구원과 상관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술 먹는 것 때문에 내 영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다. 제가 알고 있는 신부님이 있어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가끔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만나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친구는 전혀 술 담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 너는 결혼도 안 하는데 술 담배도 안 하면 무슨 나쁜 사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나무 산다. 제가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당연히 받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영성 생활의 기본이다. 해도 돼요. 그러나 내가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포기할 수 있고, 내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버릴 수 있고, 내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눌러 앉힐 수 있는 그런 힘, 그게 영성이다. 저는 그 친구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육식을 하고 채식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까 하는 것들에 대한 기초를 가지는, 어떤 마음을 가지는, 마음의 원리를 가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또 다른 것 하나는 6절, 7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얘기죠. 이름을 바꾸는. 하나님 창조의 완성은 뭐냐면 이름을 짓는 겁니다. 성경을 잘 보면, 특별히 창세기 1장, 2장을 잘 보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면 빛이 있으라 하셨고 빛이 생겼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성경을 잘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다. 이게 이름을 짓는 거죠. 그죠? 이름을 짓는 거예요.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시고 이름을 짓는 거죠. 창조되어진 것들을 하나님 명령하시고 창조되어지면 그것에 이름을 지었어요. 조금 더 완벽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느 날 아담을 불러서 짐승들을 다가오게 하고 그 짐승들의 이름을 아담에게 짓고, 왜 아담에게 그 이름을 짓게 했을까? 그 이름을 짓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해지고 다스리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창조에 네가 동참했기 때문에 네가 창조자와 같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내게 있음을 내가 알아라. 이런 얘기. 재밌는 얘기는,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점집에 오는 손님들에게 이 점치는 분들이 많이 쓰는 애용하는 수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름 바꾸세요. 이름 바꾸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이름 바꾸세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을 바꿔요. 그죠?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름을 바꾸는 줄 아세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재판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일을 아는 사람. 그런데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은 벨이라고 하는, 또 얘기하는 지금 이 동네의 왕자야. 너는 어디 이 바벨론 왕국의 왕자야. 이런 뜻으로 벨드사살. 괜찮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 당신이 우리 지금 왕의 왕자입니다. 다음 세대의 왕입니다. 힘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다니엘이 가졌던 다니엘의 원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재판.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적당한 지위와 적당한 자리와 적당한 권력과 적당한 힘을 줘서 당신이 이 정도에 만족하고 이 정도에 누리고 살아가면 당신 하늘나라의 일을 잃어버릴 수 있어. 잊어버리게 할 수 있어.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땅에서 성공한 것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성공한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성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서 대통령이 되고 유엔 사무총장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소명을 우리가 작은 것에 취해서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제가 좀 외람되지만 제 이름을 잠깐 얘기하면, 제 이름은 이룰성자 얼굴용. 제가 사인할 어떤 분이 사인해 놓으면 뭐라 그러냐면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 제 사인은 사인은 아이디예요. 아이디가 뭐냐면 이마고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얼굴을 잃었다.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얼굴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어려서 제가 그걸 잘 몰랐어요. 어려서 제가 저기 자랄 때 되게 유명했던 배우들이 있죠. 예, 이소룡, 성룡 이런 있죠. 예. 사람들이 막 저를 막 제키찬 이렇게 부를 때 얼마나 행복해요. 유명한 배우잖아요. 세계 어디에 가도 제키찬 그런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거보다 더 큰 이름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세계 명성이 있는 그런 유명한 배우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제키찬 이거 정도가 중요해요. 몇 해 전에 그 홍콩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홍콩에 뒤에 배를 걸으면서 가이드가 뭐냐면 저기 성룡배라고, 제가 그 앞에서 사진을 일부러 찍었어요. 그리고 찍고 나서 그 사진에 X표를 걸었어요. 같이 컴퓨터 보면 알 수 있어요. X표 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이 정도의 몸을 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도 하나같이 다 격을 낮춰놨습니다. 제가 보면 하나야,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셨다. 사드락이라는 이름은 내가 이 땅에서 복되게 될 것이다. 이런. 또 미사엘,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당신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메삭이라고 이름하는데 그거를 사실은 그냥 바벨론식 발음이긴 한데 그 메삭은 내가 이 땅에 보배로운 자다. 이런 뜻입니다. 또 마지막에 나오는 어떤 사람, 아사라라고 하는 사람, 아벤노라고 불렸던 사람,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이런 뜻인데 당신은 머큐리 신의 경배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대우해 준 것 같지만 사실은 한계 고 정도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름을 지어준 것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제한합니다. 자, 오늘 얘기는 그 모습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사실은 뜻을 정하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번 사순절에 설교의 다름과 다름 이렇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설교 제목이 좀 다름이라고 했는데 뜻을 정했어요. 다른 거죠. 어떻게 다른? 나는 저들과 똑같이 이 나라의 문화에 적응하고 이 나라의 언어에 하지만 이 나라 당신들이 하는 것들에 내가 요구하는 것들에 순응을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작은 것 하나를 붙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수요예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같이 예배하면서 삶을 나누는 이 모든 과정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선포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선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리는 행복이 있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죠. 우리가 뜻을 정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에 단순화하기 위해서 어떤 뜻을 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을 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순절이 되면 제가 여러 가지 제 스스로 저를 컨트롤하면서 단순화합니다. 생활을 되게 나눕니다. 어떤 때는 아침을 금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녁을 금식하기도 하고 하는 이유는 내가 적어도 그 정도의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40일을 지나갔으면 좋겠다. 책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적어도 내가 세상에 다른 잡다한 책들도 많이 읽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책이 가지고 나에게 전달해주는 의미가 뭘까? 이런 것 좀 한번 보는 거죠. 제가 전에 청년들하고는 그런 걸 한 적이 있어요. 우리 한 달 동안 이 한 달 동안 우리 택시 안 타는 좀 운동을 좀 해보자. 왜? 바쁘니까 막 택시 타고 그랬거든요. 90년대에. 그런데 조금만 서둘러 준비하고 조금만 내가 일찍 준비해서 전철 타고 버스 타는 것 때문에 그 택시비를 줄여서 좀 더 좋은 곳에 쓰자. 3월 한 달을 그런 거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그때 청년들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술 마셔도 괜찮은데 정해놓고 마셔라. 취하지 않게 마셔라. 제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 한 달만큼 우리 술 먹지 말아보자. 청년들이 반발했어요. 왜 하필이면 3월달이냐고. 신입생 환영해야 되고 MT도 해야 되고 이럴 때 하필이면 모두의 전략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내가 한 달을 지나가면서 그들의 삶이 한순간 한순간에 경건해졌다는 것,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정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정한 것을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에 내가 이런 것들,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면 내가 화려한 색의 옷을 입지 않겠습니다. 내가 장신구를 달지 않겠습니다. 40일 동안 내가 시계 안 차고 살겠습니다. 이런 거 괜찮죠. 내가 핸드폰을 하는 시간을 하루에 1시간만 줄여보겠습니다. 1시간 동안은 내가 아예 핸드폰에 있는 전화 받고 저런 기능 외에 다른 어플은 절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결단을 하는 건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결단이 나온 열매가 뭐냐? 분명한 것은 환관장이 제시했던 그런 그 열흘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환관장도 인정했고 그들이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바벨론의 음식을 먹지 않아도 바벨론의 음식 문화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음식 문화를 고수할 수 있는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다. 사순절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순절을 이런 마음으로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뜻을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전과도 다른,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도 좀 다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내가 기도하면 좋겠다. 내가 이 사순절에 하는 동안에 내가 하루에 한 절씩 성경을 외웠으면 좋겠다. 괜찮습니다. 내가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00원씩에 내가 좀 아끼겠다. 내가 하루에 10,000원씩을 아끼겠다. 여러분들 어떤 결정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결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이 40일 부활절이 시작되는 부활절 날 같이 여러분들 한번 결정을 한 것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달라져 있고 분명히 열매가 있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이런 겁니다. 세상은 바벨론은 사람들을 제한합니다. 이만큼이면 돼. 내가 이 정도면 족하잖아. 내가 이 정도면 내가 가능성을 가졌잖아.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선물을 가르쳐준 이유는 뭐냐? 죽음이 끝이 아니야. 사단은 우리를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용해요. 이용하다가 죽게 만들어. 이용하다가 좌절하게 만들고 이용하다가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사순절의 기간에 지난 부활의 역사는 어떤 거냐? 죽음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죽음이 끝인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죽음이 새로운 시작인 것에 대한 삶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어쩌면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많이 불편합니다. 저도 사실 사순절을 지내면서 굉장히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스스로 어떤 결정을 하고 이 결정을 해서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시간을 뺏기고 또 제 에너지를 소비하고 하는 일들 때문에 불편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순절의 기간이 지나고 부활절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사순절이 여러분들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삶을 단순화하는 그런 그 시작을 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말 이전과 다른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른 그런 다름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같이 나누는 부활절을 기대하면서 이 사순절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저희들이 이제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시작하는 이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부활절에 남과 다르고 이전과 다른 그런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